시카고팡스 시간입니다. 평화로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던 소녀는 저녁 식탁 때 밥을 먹다가 아빠, 1차 대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다가 질문한 것이 집에까지 가져왔단 말이죠. 아버지는 다 먹었다는 듯 숟가락을 내어놓으면서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자 그때 소년의 어머니가 끼어듭니다.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왕비가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독일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의 고향이 독일이란 말이죠. 당연히 고향 편을 들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지만은 엄마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제가 누구한테 질문했는데 당신이 야단이야. 잘 모르면서 억지로서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이쪽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잘 알고 말씀하셔야지 투덜댑니다. 가만히 침묵을 지켰던 질문자 이 소녀는 어깨를 한번 어쓱 하더니 이제 어찌 그 4월 1일인가 이 이야기가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것 같군 하고 마당으로 나가서 농구대에 공을 던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안의 싸움이나 한 나라의 전쟁이나 그 출발은 결코 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적고 간에 상대방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없을 때 시작되었고 그 불길은 결국 세계대전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무슨 명분 큰 게 있겠습니까? 상대에 대한 양보 없는 마음, 핑계, 이게 전쟁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에 가까운 이란과 이락 사이에 우르에 살고 있다가 물 건너가서 팔레스타인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텅 빈 땅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먼저 있던 사람들이 저 물 건너온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들을 히브리족이라 물 건너온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물 건너 이곳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5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 99세 때에 아들을 가졌는데 그때까지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으니까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나중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람들 나중에 야곱 시대 때 야곱이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이스라엘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때부터 부르고 그 후에 또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은 유다의 이름 따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 주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어쨌든 먼저 와서 있던 사람들이 물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약간의 멸시와 웃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100세가 됐는데 아들 하나 없는 자식 하나 노인네가 열국의 아버지 하고 이름 불렸으니까 부르는 사람은 장난기가 좀 있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민망했을 줄 압니다. 마치 조롱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날 때 홀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몇 식구들과 같이 떠났는데 그 가운데 가까운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형제 중에서 먼저 죽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왔단 말이죠. 저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불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브라함의 가지는 양머리하고 롯이 가진 양머리 하는 사람하고 물론
롯과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목초지를 걷기 위해서 이게 우리 거야. 뭐 우리가 먼저 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났단 말이죠. 그러나 안대로 지금이나 동서고금 물질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또 양보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숙질 간이라 해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함입니다. 반목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숙부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은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게. 먼저 택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카 롯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숙부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롯이 아닙니다.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말이라도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롯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당시에 제일 문화가 발전되었고 제일 그래도 초지가 많을 것 같은 소돔 땅 그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창세기 13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보통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달라집니다. 육신을 심으면 썩는 것을, 영을 심으면 영성을 갈라디아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럽니다. 롯이 향한 그의 이름은 기름지고 또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소돔 땅 그 마음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남은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현재는 지금 자식이 아무도 없지만은 내 자손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이 그 땅도 비록 척박한 지금 땅이었지만은 그것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다 그 말이죠. 사람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겠나이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 선택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태백산맥에서 같이 내려오던 물방울 둘이가 빗방울 둘이가 조금 바람 때문에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출발은 거의 같은 장소에 출발했지만 결과는 동해, 서해, 황해죠. 이렇게 크게 갈라질 수 있단 말이죠. 롯의 선택은 확실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심판당하지요. 불로써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별로 소용없던 아브라함이 선택한 약속의 땅,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하고 아주 민망스럽게 하던 그 이름이 지금은 유대교의 아버지죠. 모슬렘의 아버지죠. 신교, 기독교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 아닙니까? 약속을 믿고 그곳 살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서로 다툴 일이 많이 있지만은 힘이 센 사람이 그것을 다 가진다는 것은 그렇다면 히틀러가 알렉산더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양보하고 온유한 자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살아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